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에스라 학자 겸 이 제사장,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정통한 에스라를 필두로 2차 포로 기한이 있었습니다. 이 140년 이 포로 생활로만 따지면 이제 70년이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수르바벨 성전도 짓고 이제 감격이 있죠. 근데 역사적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이 패망 이후에 남유다, 특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방 족속이 남북 이스라엘 그 땅으로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기도 했지만 포로로 이제 끌려가지 않는 백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사를 보더라도 포로로 끌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처참하지만 포로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조건이 붙잖아요. 쓰임새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이제 포로가 되는 거죠. 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패권의 그 권력이 양도되고 세계 정세가 이제 뒤바뀌는 상황에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들 중에서도 이런 식자층, 지식인들이 많이 끌려갔고 도공,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이제 평범하면서도 이제 연세가 있고 이런 노동력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에스라가 와서 이제 2차 포로 기한 때 이제 4개월의 장작의 이제 그 어려움, 위험한 노정에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 도착해서 기쁨도 잠시, 오늘 1절, 2절 보면 어떤 이제 보고자에 의해서 상황을 듣습니다. 지도자들에서부터 제사장, 레위인들도 조차도 앞장서서 이제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는 보고를 받죠. 공동 번역은 이 역겨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방인들과 이제 통혼하는 거죠. 혼인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혼인이 문제가 아니고, 물론 혼인도 문제지만 이 가증한 일을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우상 숭배를 말한 거죠.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왜 결혼을 금지했느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금지를 한 거거든요. 이방 여인이 이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신앙뿐만 아니라 땅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런 이방 민족과의 어떤 통혼을 금지했던 건데, 이 처참한 나라가 패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자기들의 지인,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은 이러한 일들을 했다. 이것을 에스라가 보고 이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 4절에 보시면, 이 공동 번역은 기가 막혀 앉았다 이 말을 넋을 잃고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처참함, 어이없음을 넘어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 부끄러움,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제 에스라에 대한 기도, 부끄러워서 이제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상이 이제 여실히 드러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위로와 말씀을 통한 이 평안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한, 찬양을 통한, 예배를 통한 무엇이든지 간에 위로와 평안을 찾는 것은, 그 위로와 평안은 다 거짓이에요. 그냥 내 자족 만족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첫 번째 그 베이스 전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전제 없는 그런 예배를 통한 우리가 느껴지는 그 은혜는 다 거짓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 산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는 거죠. 제물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인해서 죽어야 되는 거죠. 다 타서 없어져야 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보면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뭘 청소하는 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짐승들을 다 태우잖아요. 그럼 뭐가 남습니까? 죄가 남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다시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 밖으로 이제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청산, 그런 마음가짐, 내가 재물, 산 재물, 재물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의 의가 살고 우리의 죄성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오롯이 위로와 평안과 축복만을 바라는 그 재물의 자세는, 그건 재물이 아니에요. 그 재물이 이후에 얻어지는 평안과 위로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찬양과 예배를 통해, 어쩌면 봉사나 이런 것을 통해 내 스스로 만족하고 내 스스로에게 내가 위로하고 평안을 얘기하는 그런 거짓된 그 가증한 역겨운 일들이 혹여 있으면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1세대, 2세대, 3세대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은혜가 잠시인 거죠. 이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합니다. 은혜가 반짝인 거,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지 않고 그 순간인 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지속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그 지속될 수 있는 은혜는 또 그거밖에 없어요. 나의 연약성을 깨닫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다라는 의식이 흐릿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생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일은 결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4절에 보시면 희망은 있죠. 에스라 선지자에게 보고를 한 다음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이 에스라의 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떠는 자들이 소수가 모여듭니다. 우리 봉상재단의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그 역겨운 가증한 일에 혼탁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두려움이 발로가 돼서 성전 안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두려워서 떨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 남겨둔, 이 말세지 말에 쓰시기 위하여 남겨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자신이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자신은 그런 제국의 호의 호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왕의 총애를 입은 위치에 있었으나 다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온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상을 보고 자기 죄처럼 기도를 하는 거죠. 탓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는 거죠. 자기가 지은 죄처럼 얼굴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뭐 옷을 찢는 것뿐만 아니라 뭐 수염까지 뜯으면서 통탄해하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 그 어려움 때문에 물론 타협하는 것이 죄악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나 그 잘못을 탓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는 그들의 그 타협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한 그 심각성을 내 죄처럼 깨닫고 먼저 얘기하기보단 그들의 죄악을 내 죄악처럼 깨닫고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더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얼핏 보아도 20번이 넘는 이 횟수로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에스라는 그냥 우리인 거예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거예요. 나도 포함되고. 에스라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에스라는 우리라는 이 개념으로 나의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뭐 지도자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유아 유치부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되는 그 모습으로 기쁘든 어떤 죄악이 누구에게 있든 어떤 실수가 누구에게서 드러나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실수인 양, 죄악인 양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서로 이해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 더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스라가 왜 이렇게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용서받을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땅의 약속,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에스라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우리라는 그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는 없지만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이 작태들을 보면 말세가 된 것 같은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은 희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치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혼탁 통원과 이 가증한 역겨운 일을 했느냐. 그들이 받은 은혜의 이유를 몰랐어요. 그들이 나라가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의 70년 그 힘든 과정을 왜 겪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수가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그 목숨 걸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을 먼저 짓게 하신 그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돌아온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몰랐던 거예요. 왜 에스라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그 폐허가 된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게 죄악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깨달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음으로 섰을 때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된 거예요. 그 남은 자는 뭐겠습니까?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개념을 회복하고 이 땅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의 그 가증한 역겨운 일들을 보고 질책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 남은 자들의 그런 일이에요. 그런 은혜, 왜 나를 살려두시고 왜 이런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은혜를 깊이 자각하고 오늘도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또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전히 그 은혜를 깨닫고 남은 자로서 말씀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자로서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모여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닌 우리의 그 신앙, 우리의 공동체, 그 우리라는 귀중한 단어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기쁨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나 낙담하는 그 상황에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로서의 그 확신의 믿음이 흐릿해지지 않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세상에 가증한 역겨운 일이 눈에 보일 때 나와 분리된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임을 마음으로 온 몸으로 받아 그들의 죄악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그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오니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심으로 오늘 하루도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오늘 1시에 사랑의 현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어려운 이웃들의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걸음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